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는데 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죠. 왜냐?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일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는,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은혜 언약으로 예수 믿게 하셨지만, 이제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하시는 심판도 공의롭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신명기 32장 4절에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심판도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20절 말씀을 찾아가 봐요. 에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 시작.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리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공이시니 7절에 있지만 원문에는 6절에 하나님의 공이시니 헬라어로 에피페르디카이온 파라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도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나 당을 지어 참으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불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욕을 하고 고난을 가한 자들을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 경동교회도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공의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러면 예배당에 다녀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안 되면
목사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지요. 공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공의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체면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따라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도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명령하시기를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하셔서 재판장들에게도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장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5장 1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도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명령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만 공의 하나님을 알면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아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지요. 예?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였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본을 받다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환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환난을 잘 이겨냈던 사도 바울을 본받다 보니까 주님을
본받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음란한 일이나 또한 욕심이 많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하나님 법에도 없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지요. 핍박을 받지요. 또 믿는 자들 중에도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게 되지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지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일 온전히 지키라고 하니까 정말 1년에 한 번 주일 범하는데 꼴락에도 주일 지키라고 한다고 잘못된 교회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다른 교회 집사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암으로 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진리 지키려고 힘쓰는 자를 환난 받게 하고 또 고난 받게 하고 시련을 주면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안 갚아준대요? 갚아준다고 오늘 사로 1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을 뜻하여 말씀 지켜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 것을 뜻하는데 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에 10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또 성도의 신앙으로 삶으로 시인하며 신앙생활 잘하려고 힘쓰는 그들에게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말씀대로 의롭게 행한 성도들을 괴롭힌 핍박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압니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을 괴롭힌 핍박자들에게 핍박한 대로 또한 괴롭힌 만큼 또는 고통스럽게 한 만큼 되돌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도 있고 합당치 않은 자도 있고 구원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도 있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도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는데 오늘날에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주의 종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똑같이 그대로 뒤돌려 준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선행을 그대로 뒤돌려 받는 것에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로마서 12장 19절이나 히브리 10장 30절에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에 사용했는데 같은 단어가 신약에 7회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핍박자들에게 괴롭힌 만큼 또한 핍박한 만큼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5번째로 세상에서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느라 당한 핍박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11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 11장 20절에 시작.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느라 당한 핍박과 괴롭힘은 반드시 보상된다는 것을, 너희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옳은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욕하고 또한 핍박하고 또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의 옳은 행실을 하느라 핍박을 받고 또한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것은 반드시 보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면 삶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느라 행한 것 또한 당한 것 심판 때에 다 드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느라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또 믿는 자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 핍박받고 고난받고 참 얼마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타협이 없었어요. 왜? 전도서 12장 14절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를 위하여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괴롭힌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한 대로 보상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또 믿는 자가 죄행 따라 행하는 것도 다 갚아주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세 분류의 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또 시편 69, 28, 또 이사야 4장 3절, 엄청 많지요. 하나님 나라엔 생명책이 있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의로운 언행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고 또 악행을 기록하는 악행책이 있어서 배도한 자들의 악행이 기록된 책들이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생명책에 의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아니 받느냐를 가리고 기념책에 의해서는 상급의 차등을 가리고 말라기 3장 16절 18절 18절이죠. 만약에 18절이라고 하면 욕하니까 18절. 그죠? 또 배도자들의 악행이 기록된 행위책에 의해서는 형벌의 경증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책과 기념책과
행위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는 아닌지, 얼마만큼 내가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 언행과 행위가 따르고 있는지, 그 의행으로 인하여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특별 대우, 아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믿기만 해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 뭐예요?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배웠어요? 5가지로. 첫째는 뭐였어요? 네. 권사님만 혼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하시는 심판도 공의롭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명령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괴롭힘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으로 따라야 되고, 사랑이 있다면 희생할 줄 알고 소망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그 공의적 속성 8가지 중에 공의 하나님만 의식해도 믿는 자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고민하게 되죠. 예. 5번째로, 그렇죠. 세상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느라 당하는 핍박은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보상.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느라 당하는 핍박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 예수 믿고 나면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나 믿고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지워진 자도 있지요. 우상 숭배하면 지워져요. 근데 믿는 자들이, 집사들이 철학원에 가서 점 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주일날은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지워진 자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말과 의로운 행실이 기록한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경동교회도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누구를 통하여 배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냐? 응?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끝까지 인내한 교회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경동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일어날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을 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참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에는 희생할 줄 아는 신앙으로,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날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와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